인내심을 갖고 기도하기. 2015년 11월 1일. 핫드웨러즈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저희를 위해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에스겔과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조금씩 안개와 같은 우리 주변의 무질서한 혼란한 일들, 특히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도우미들이 와주셔서 제가 특별히 그 일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카드와 편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하나도 답장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밤에는 시간이 얼마나 남게 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댓글, 이메일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하기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답장이 늦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매일 밤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것이 제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댓글과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 답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을 버렸다거나 잊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편지와 카드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지나 카드를 보내실 때는 이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쉽고 빠르게 답장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여러분, 최근 저는 매우 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축 처진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기도 합니다. 하루 중 낮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후나 늦은 밤에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되면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라나바서가 졸음, 무기력 또는 무감각에 대한 원수의 공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런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 공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독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예배하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 예배하고 우리 사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예배하면 무감각은 깨질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공격은 깨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향한 무기력과 무감각의 공격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의 뒤에는 악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무감각과 피로와 무겁고 무거운 졸음을 유발하는 악마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한 답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일 동안 집중해온 일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잠이 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런 원수의 공격을 허락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그분은 잠들지 않으시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이 공격이 바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허락하시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공격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주님이 저와 나누신 말씀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즉, 저와 주님의 마음의 불이 느껴지고 정말로 활력을 되찾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해진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기도 중에 마침내 주님의 모습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춤을 추는 동안 주님은 저를 안고 계셨고 이마가 닿을 정도로 고개를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그 순간 제 작은 마음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기쁨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때 흘러나오던 노래가 제시커 커톨러의
Here in your presence 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달콤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잠시 주님을 보았고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희미해졌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춤추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환상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주님께 청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될 때면 그분은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 감정은 압도되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도 희미한 음성이 들리거나 희미한 이미지가 보이거나 한 번만 잠깐 보이다가 다시 사라지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 후 찬양 소리가 시끄러워졌고 그때 주님은 제가 대화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찬양과 예배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찬양이 주님의 임재 앞에 방해물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는 찬양이 주님의 임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방해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나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내 마음이 너무 어수선했었던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어지러움을 조금 치우니 내 목소리를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모든 하어투델러즈들이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어수선함이 나의 목소리를 묻어버린다.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너희 마음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는 또한 게으름과 피로에 대해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밀고 나가기 바란다. 나는 신실할 것이다. 참고로 저는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이전에 언급했듯이 라나바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배치된 원수들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왜 이 공격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기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요? 신실함이다. 거리가 먼 건조한 사막을 걷고 있을 때조차도 신실하고 먹을 것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신실한 모습.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빌립보서 3장 13에서 15절. 이것이 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내 신부는 굳세게 견디고 끈질기게 있어야 한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이고 그 신실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를 상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주고 싶어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 너희의 마음은 담대한 패기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하늘의 부름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모든 종류의 장애물들 속에서도 강하고 끈질기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 드러나는 방법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 지혜로운 농부는 작물의 뿌리가 더욱 깊게 파고들도록 심는 것처럼 생명의 물이 표면에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너희가 끈질기게 버텨내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쁘다. 내 사랑이여, 나는 너희를 더 깊고 깊게 부른다. 나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나의 임재를 간절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주님, 제게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지요? 제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바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다. 그런 마음가짐은 나에게 축복이 된다. 내 신부의 이 끈질긴 태도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너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한 분야에서 그 꾸준함을 완전히 훈련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더 쉽게 꾸준한 태도를 마스터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해서 꾸준함과 끈질긴 태도가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승선을 향해 가기 전에 너무 먼 곳에서 포기하고 만다. 오 주님, 요즘 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클레어, 그것은 단지 게으름일 뿐이다. 듣기 싫을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다. 너는 나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나를 즉시 찾지 못하더라도 나를 꾸준히 찾으면 나를 찾을 수 있다. 아니, 내가 너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영예롭게 하는 한 방법이다. 너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이 꾸준한 태도, 즉 끈질긴 태도는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내게서 노라는 대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자들을 나는 쉽게 거절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에서 가끔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듣거나 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 내면의 은혜와 덕을 기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너희의 마음이 상하거나 아플 때 나는 쉽게 너희에게 다가온다. 나의 사랑이여, 나는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의 팔을 감싸고 슬픔과 차가움이 너희의 마음을 잡아먹는 것을 막고 따뜻하게 한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더욱 쉽게 다가간다. 지금도 나는 너희 모두가 강하게 되기를 바라며 은혜를 가지고 너희 곁에 서 있다. 하지만 무기력과 무감각의 공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일어나서 나를 반쪽만이라도 만나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서 나는 너희에게 더욱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을 것이다. 덕은 덕을 낳는다. 나의 소중한 자들이여, 기억하기 바란다. 나를 보고 듣는 일에 처음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다시 시도해보라. 결국 나는 갈 것이고 너희의 노력에 상을 주고 너희의 믿음은 더욱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꾸준함과 끈질김에 대한 은혜로 축복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영역, 특히 우리의 관계에 적용하기 바란다.